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사사기 6장입니다. 사사기 6장 33절부터 40절까지입니다. 사사기 6장 33절부터 40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371쪽 정도 됩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때에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 요단강을 건너와서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친지라. 기드온이 또 사자들을 온 므낫세에 두루 보내매 그들도 모여서 그를 따르고 또 사자들을 아셀과 스불론과 납달리에 보내매 그 무리도 올라와 그를 영접하더라. 보소서,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두리니 만일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주변 땅은 마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을 내가 알겠나이다 하였더니, 기드온이 또 하나님께 여쭈되 주여 내게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말하리이다. 구하옵나니 내게 이번만 양털로 시험하게 하소서. 원하건대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곧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었더라. 아멘. 오늘은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적절한 질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제 기드온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고 있습니다. 이 기드온이라는 사사는 사사기라는 성경에서 삼손 다음으로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절수만 따지면은 이 기드온에 관한 절이 한 2절이나 3절 정도 더 많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성경에서 길게 이 사사 기드온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으면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중요한 뜻이 그 안에 있을 것입니다. 이제 본격적인 사사 기드온의 사역에 앞서서 이제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부르시는 소명, 그 마지막 부분이 바로 이제 오늘입니다.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알겠지만 일견 약간 믿음 없어 보이는 기드온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의 기드온의 말과 행동이 나오는데요. 이 부분을 한번 살펴보면서 이 부분이 현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교훈을 주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33절에 보면 그때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 요단강을 건너와서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친지라 라고 했습니다. 6장 초반부에 이제 기드온이 처음 등장했을 때 보면은 기드온이 어떻게 등장했냐면 그 포도주 틀에서 몰래 밀을 까부르려고 하는 그런 장면으로 이렇게 시작되는 것을 볼 때 이때는 이제 추수 때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추수 때가 됐다는 것은 자연스럽게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자신들의 연례 행사,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들여 키운 양식을 빼앗으러 오는 연례 행사를 치를 때가 됐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과연 오늘 본문 33절을 보면 이들은 요단강을 건너왔습니다. 이제 이방 지역에 있다가 요단강을 건너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치고 이제 마지막 점검을 하고 이스라엘이 이렇게 키운 작물들을 뺏으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에게 위기가 닥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알아보았듯이 이것은 이스라엘에게 위기가 닥친 것으로 보였지만 영적으로 보았을 때에는 우리가 이때가 바로 이제 타작의 시기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이제 한 선지자를 보내시고 또 기드온을 여러 가지 기적을 통해서 소명하시고 이것을 통해서 이제 약 7년 동안 인내하셨던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의 죄가 이제 관영했음을 보시고 그들을 향한 보응의 날로 이제 삼은 그날이 이제 다가오는 것이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으로 하여금 그들을 타작하도록 하기 위해서 곡식단을 이스라엘 골짜기라는 타작마당에 모으시는 것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 사사기 8장에 보면은 그들의 그 군대 인원이 13만 5천 명이었다고 하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이제 군사들이
타작을 위해서 이곳에 모인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육신의 눈으로 보았을 때는 이스라엘에게 위기가 닥친 것 같았지만 실제로는 이 미디안과 동방과 이 사람들에게 더 위기가 닥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모이고 있는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은 이 사실을 전혀 몰랐을 것입니다. 그저 지금껏 해왔듯이 하면 되겠지라는 생각으로 자신만만하게 기쁨의 잔치를 벌일 준비를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장차 그들에게 닥칠 어두운 미래의 전조로 보이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34절부터 35절에 보면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아비에셀이 그의 뒤를 따라 부름을 받으니라. 기드온이 또 사자들을 온 므낫세에 두루 보내매 그들도 모여서 그를 따르고 또 사자들을 아셀과 스불론과 납달리에 보내매 그 무리도 올라와 그를 영접하더라 라고 했습니다. 원문 본문에 보면 기드온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라고 했습니다. 원어로 직역을 하면은 성령으로 옷을 입었다라는 표현입니다. 마치 에베소서에 나오는 하나님의 점신 갑주를 입은 것 같은 그런 표현이 쓰인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는 기드온인 개인이나 아니면 기드온이 대표하고 있는 이스라엘이 이 전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이 전쟁을 하시는 것이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따라서 이제 이 싸움은 패할래야 패할 수가 없는 그런 싸움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하나님께서는 기드온 가문인 아비에셀 가문을 기드온과 함께 하기 위하여서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 본문 바로 전까지 이 아비에셀 사람들은 어떻게 했었나요? 기드온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바알과 아세라상을 다 부셨다고 해서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이 가문 사람들인데, 근데 이들이 이제 기드온과 싸우려고 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이렇게 변화시켜 주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이 므낫세 지파와 아셀 지파와 스불론 지파와 납달리 지파의 사자들을 보냈을 때 그들이 모두 다 모일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셨습니다. 아마도 그 전까지는 서로가 이제 힘들다 보니까 서로 도울 생각을 하지 못하고 이렇게 서로 따로따로 이렇게 개인 플레이를 하고 있었을 텐데, 이제 성령님의 역사로 이제 그들이 한 마음을 가지게 되어지고 대항하기 위해서 모였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이 이방 족속들은 그다지 큰 어려움 없이 그저 그들이 마음만 먹으면 정말 그 어른이 어린애들 손목 꺾는 것처럼 쉽게 이제 생각했을 것이지만, 하지만 이번만큼은 이 악한 족속들은 그 전과는 다른 결과를 이제 맞이하게 될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여기서 유의해야 될 점이 하나 있습니다. 겉으로 보았을 때 사사가 세워지고 민족들이 하나로 똘똘 뭉치게 되었으니까 이제 그들의 능력으로 승리를 거두게 되었구나, 이런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기드온에게서 발산되는 어떤 카리스마적인 매력이나 능력 또는 지파들이 모여서 그로 인한 시너지 효과로 승리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의 강력한 역사에 의한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은 다음 주에 알아볼 이제 사건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그 아비에셀 자기 가족들하고만 이렇게 전쟁을 하게 하셔가지고 이 전쟁이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기를 원하셨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거의 33,000명이 모였는데 다 보내고 300명만 같이 싸우게 하시죠. 따라서 어떻게 보면은 이 이후에 모인 그런 다른 지파들은 굳이 올 필요 없었는데 기드온이 약간 겁을 먹고 이렇게 도움을 요청한 것이 아닌가라고도 생각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어쨌든 이후에 하나님께서 인원을 줄여서 300명으로 이렇게 전쟁을 하신 것은, 이 전쟁은 바로 하나님께서 직접 하신 전쟁이다, 하나님의 영의 강력한 역사에 의해서 승리하게 된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후에 나오는 기드온의 반응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는데요. 만약 이 모든 것이 기드온의 의도대로 자기 가족들을 모으고 주위 지파들을 모여서 자기 생각대로 마음대로 딱딱 진행된 거였다면은 아마도 이 기드온은 곧바로 전쟁으로 달려나갔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제 자기 집안도 하나가 되어지고 주위 이스라엘 북부 지파들도 하나가 되어서 이제 같이 나가면은 곧바로 이제 전장으로 이제 달려나갈 것 같은데,
근데 이어지는 본문을 보면 기드온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과 함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와 함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약간 자신 없고 소심한 그런 마음을 가진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기적에도 이러한 많은 연합에도 기드온은 평안하지 못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이 사실은 바로 이 모든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기드온이 그 사실로 자신만만하지 못했다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임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물론 이렇게 오늘 자기 가족들이 모이고 주위 지파들이 모였지만 이전에 이미 이제 이 기드온은 많은 기적을 이미 체험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서 그 사자를 만난 이후에 이제 여호와 살롬이라는 그 제단을 쌓아서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또 그 결과 하나님께서 이제 평안을 주셨다는 것을 기드온에게 알려주셨고, 또 이제 여룻바알이라는 영광스러운 호칭을 주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바알과 싸우는 자, 이렇게 좀 큰 이름을 주었는데 그에게는 그래도 함에도 여전히 불안함이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문 36절, 37절에 보면 기드온은 이렇게 말합니다. 기드온이 하나님께 여쭈되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과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보소서,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두리니 만일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주변 땅은 마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을 내가 알겠나이다 하였더니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기드온은 그동안 정말 한 선지자를 만나고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고 그 제사를 받으신 것을 보시고 또 그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여러 가지 기적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 이렇게 기적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부모님이 자녀들을 위해서 큰 선물을 주셨는데 그 가운데에는 자신이 마음에 드는 것이 없어서 다른 것을 사달라고 조르는 아이처럼 또 다른 이제 기적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적을 구하는 것도 참 이제 의미심장한데요. 이 양털로 이렇게 점을 보는 것은 이 당시 이방 종교에서 흔히 하던 그런 방법이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점괘를 얻는 그런 방법이었다고 하고요. 그리고 36절, 37절을 보면은 유난히 반복되는 말이 있는데요. 바로 내게, 내가, 내게 이런 말이 3번이나 반복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기드온은 여전히 하나님의 영이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이방 종교의 그런 신탁 방법까지 이렇게 요구하면서 하나님께 기적을 구했던 것이었습니다. 정말 그 전에도 수많은 기적이 있었고 평안도 있었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사람들이 모여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자신이 바알과 아세랑을 부셨을 때에 자신을 지켜주셨던 그런 보호를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기드온은 또다시 기적을 구하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의 머리로는 참 이해가 안 되는 사건이고, 따라서 우리는 그 말씀을 읽을 때 야, 기드온은 정말 참 믿음이 적다. 이 여호와의 사자가 큰 용사여라고 불렀지만 도저히 용사라고는 불릴 수 없는 그냥 정말 그 쫌생원이다, 이 정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기적도 즉시 확인할 수 있는 기적이 아니라 그 다음 날에야 확인할 수 있는 기적이죠. 그 다음 날 새벽이 돼야지 이슬이 내리니까요. 그래서 그런 표적을 구하면서 시간을 이렇게 좀 구하려고 하고 시간을 늦추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참 은혜로우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은 짜증나고 됐어 너 그냥 딴 애 쓸래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을 텐데 그러지 아니하시고 친히 이렇게 기드온의 요구에 응답을 해주신 것입니다. 38절을 보면은 그대로 된지라 이튿날 기드온이 일찍 일어나서 양털을 가져다가 양털에서 이슬을 짜니 물이 그릇에 가득하더라 라고 있습니다. 인자하신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의 요구에 아무런 불만이나 토를 달지 못하게 하시기 위해서 약간 이렇게 습기가 있게 하신 것이 아니라 짰더니만 그릇에 가득 찰 정도로 흠뻑 적게 하셨습니다. 만약에 물이 조금만 나왔으면은 하나님 이거는 그냥 일반 자연 현상이지 하나님 기적 아니잖아 이렇게 또 토달까봐 하나님께서는 물을 이렇게 가득 차도록 습기를 많이 주셨습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기드온은 이 표적에도 또 이제 만족을 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구하는데 이번에는 반대로 구합니다. 39절에 보면 기드온이 또 하나님께 여쭈되 주여 내게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말하리이다. 구하옵나니
내게 이번만 양털로 시험하게 하소서. 원하건대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입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라고 한 것입니다. 첫 번째 구하였던 표적과는 정반대로 이제는 양털만 마르고 그 주위에만 이슬로 인해 적게 해달라라고 구했던 것이었습니다. 이거는 진짜 하나님이 아니면 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양털에는 원래 습기를 잘 빨아들이는 성질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양털은 뽀송하고 주변에 이슬을 전다는 것은 그러니까 자연적으로는 이제 발생할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그 요구 그대로 이제 말씀해 주십니다. 40절에 보면 그 밤에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시니 곧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었더라 라고 했습니다. 앞의 사건도 놀라운 사건이지만 이제는 자연적인 현상으로는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보여주신 것이었습니다. 다른 구체적인 설명은 없지만 이어지는 7장에 보면은 기드온이 아침 일찍 일어나서 전쟁 준비를 했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은 지도자로서 먼저 일어나서 준비를 하고 이렇게 인도해야 되지 않습니까? 지도자가 늦게 일어나고 하면 안 되잖아요. 따라서 아침 일찍 일어났다는 것을 볼 때에 이제 기드온도 확신이 생기고 이제 믿음이 좀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추측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기록된 기드온의 모습을 볼 때에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거참 사람 의심 많네. 기드온 실망인데 이렇게 믿음이 없어? 라고 생각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예전에 그 훈련소를 저기 양구에 있는 이사단 훈련소를 나왔는데요. 그 부대 안에 있는 교회 이름이 기드온 교회였거든요. 그리고 이사단 내에 있는 모든 교회 이름들은 다 기드온 교회였습니다. 그 말은 뭘까요? 용사로 키운다는 의미가 있었겠죠. 따라서 기도하면은 용사 뭐 그런 의미가 있는데 오늘 읽은 본문에 보면은 참 이 겁쟁이에다가 또 이렇게 의심 많은 사람이었던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러한 기드온의 모습을 단점으로만 우리가 보기보다는 장점으로도 우리가 여길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러한 불신앙처럼 보이는 기드온의 요구에 그 어떤 부정적인 반응도 보이지 않으시고 그저 묵묵히 그 요구를 다 들어주신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도 그 요구, 즉 그 기드온의 기도를 나쁘게 여기지 않았음을 우리가 추론해 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기드온의 모습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본받아야 될 장점으로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드온의 끈질긴 요구는 마치 이런 말 같습니다. 주여 내가 믿나이다. 그러나 나의 믿음이 없음을 도와주소서 라고 말했던 그 사람의 말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는 이 전쟁에 이제 하나님만 믿고 나서겠다는 기드온의 결심이 담긴 그런 행동으로도 우리가 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기드온은 그저 자신이 하나님의 뜻을 올바르게 분별했는지 그리고 올바르게 분별했다면 그 모든 진행 역시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야 한다라고 믿었기 때문에 묻고 또 묻고 이렇게 확답을 받았던 것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요즘같이 이렇게 바쁘게 돌아치는 세상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는 이러한 기도원의 모습이 답답하게 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셨으면은 그냥 바쁜데 빨리 하면 되지 뭘 그렇게 따지고 또 묻고 하냐라는 생각이 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동안 해왔던 대로 그냥 하면 되지 뭘 그렇게 확인하냐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도원의 일들은 실제로는 우리 모든 성도들도 동일하게 거쳐야 될 단계, 즉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될 당연한 절차였던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기도원의 끈질김, 아니 신중함은 오늘날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반드시 필요한 덕목이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얼마나 경솔한지 모릅니다. 자신에게 벌어지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먼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려고 하는 것들 대신에 지금껏 자기가 살아오면서 경험하게 된 대로 또 그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된 대로 쉽게 판단하고 행동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증거가 요즘 이제 교회들 안에 세워진 많은 회의들이라고 합니다. 어느 이제 신학자가 그러는데 무슨 일만 있으면 요즘 교회들이 회의를 해보자, 우리가 한번 논의를 해보자, 안 되면 다수결로 하자 등등 이런저런 회의가 많이 생긴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에 반해서 기도회는 많이 사라졌다라고 합니다. 무슨 일이 있으면 우리 한번 기도해보자, 특별 기도를 한번 해보자,
우리 한번 다 같이 마음을 모아서 기도해보자. 이런 기도로 한 마음을 모아보자라는 얘기는 듣기 힘들어졌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일이 생기면은 우리 한번 회의해보자, 모여보자 이런 말은 있어도 기도하자라는 말은 듣기 힘들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하지 아니하고 회의만 하다 보면 어떤가요? 회의를 통해서 좋은 결과가 나오기도 하죠. 근데 보통은 어떤가요? 회의하다 보면은 그 가운데 반목이 생기고 불만이 생기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 사람의 뜻이 다수결로 도출되는 경우도 많이 있고, 즉 그래서 잘못된 결론이 나올 때가 참 많이 있는 것입니다. 또한 기도를 한다라고 하더라도 자신의 뜻과 같은 응답을 유도하는 듯한 그런 기도를 하고서는 그것이 기도를 한 것이고 그것이 응답받은 것이다 라고 여기는 경우도 우리는 어렵지 않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아직 응답을 받지 못했다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아니면 억지로라도 자기 뜻대로 이렇게 행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심심찮게 보기도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저 여러분들은 오늘 이 기드온이 보여주는 모습, 즉 신중하게 묻고 또 묻는 모습을 우리는 본받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물론 많은 신학자들이 기드온의 이런 모습을 믿음 없는 행동이다 라고 이렇게 대부분 비판합니다. 하지만 그 와중에도 이 기드온의 이런 자세를 신중하다라고 이제 이렇게 평가하는 신학자들도 많이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오늘 이 말씀 읽으면서 이렇게 마냥 기드온을 이렇게 믿음 없다라고 치부하기는 좀 그렇더라고요. 이 기드온의 이 신중한 모습, 또 물어보는 모습, 확인하려는 모습은 지금 이 바쁜 세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너무나도 필요한 자세이기 때문에 좋은 것 같습니다. 알다시피 배를 이렇게 요즘에는 철로 배를 만들지만 예전에는 나무로 배를 이렇게 만들었잖아요. 나무로 배를 만든 다음에는 꼭 한 달간은 말려야 된다고 합니다. 밖에서 말려야지만 그 틈새로 물이 안 들어오고 한다고 합니다. 만들자마자 띄우면은 물이 다 새고 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아무리 바빠 보이는 현대라고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올바르게 분별하기 위해서 또 묻고 하는 신중한 태도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게다가 우리가 이렇게 신중해야 될 필요가 뭐가 있냐면은 요즘 같은 시대에는 하나님의 뜻과 내 뜻, 내 욕심을 우리가 혼동할 때가 참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주위 사람들이 다 갖고 있으니까 이거 나도 있어도 되지 않나? 이런 식으로 기도를 하게 되어지고 결국 내 욕심이 하나님의 뜻으로 이렇게 변질되는 경우가 참 많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는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아직 저는 제가 하나님의 뜻과 내 욕심 가운데 어디 서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 알려주십시오 라는 분별을 구하는 기도가 참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신중함을 하나님께서는 불신앙으로 간주하시고 싫어하셨을까요?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오늘 본문 어디에서도 하나님이 화내셨다, 짜증을 내셨다, 귀찮아했다라는 표현은 나와 있지 않은 것입니다. 오히려 오늘 본문을 읽을 때 누가 떠오르나요? 그죠? 롯을 구하러 가는 아브라함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가는데 이제 천사들이 왔죠. 그때 아브라함이 기도합니다. 50명, 40명, 30명 이렇게 막 계속 기도하잖아요. 이런 모습이 떠오르지 하나님이 귀찮아졌다, 짜증내셨다 이런 이미지는 안 떠오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저 계속해서 기도원의 요구에 응답만을 해주시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도 이러한 기도원의 마음을 아셨고 어떻게 보면 오히려 이러한 기도원을 기뻐하셨던 것임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다 부모님들이니까 아시죠? 저도 이제 첫째 아들이 8살인데요. 컸다고 자기가 알아서 막 하려고 그래요. 그러면은 대견하기도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약간 섭섭해요. 나한테 한 번만 물어보지. 그래도 제 아빠니까 아빠 어떻게 해야 돼? 한번 물어보면은 되게 뿌듯하고 그런 것 같아요. 아빠로 인정해 주는 것이니까. 따라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도 이렇게 계속해서 자신에게 물어보는 기도원을 이렇게 귀엽게 여기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이 전 들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스펄전 목사님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성공했다면 성공한 그것 때문에 망한다 라고 말합니다. 이 말 이해 가시나요? 기도하지 않았는데도 공부가 잘 되고, 기도하지 않았는데도 돈이 잘 벌리고, 기도하지 않았는데도 자녀들이 잘 되고, 기도하지 않았는데도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일이 잘 진행되고 있다면은 결국 그 기도하지 않고 잘 된 것 때문에 망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또한 하나님 방법을 올바르게 분별하기 위한 기도는 정말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연장선상에서 우리가 보기에 불신앙적인 모습에다가 약간 답답한 모습인 것처럼 보였던 이 기도원의 요구는 너무나도 적절한 질문이었다는 것으로 판명이 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러한 기도원의 모습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너무나도 필수적인 모습으로 판명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역경일 때에도 기도해야 하지만 순경일 때에도 기도해야 합니다. 즉 범사에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올바르게 분별하고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어서 우리가 나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즉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 사람들과 다른 세계관과 인생관을 가진 그리스도인으로서 범사에 하나님께 적절한 질문, 즉 기도를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얻어진 하나님의 뜻을 담대하게 순종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전 저 대학생 때 저희 예전에 고려교단에서는 매 여름마다 겨울마다 대학생 수련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항상 기도하고 준비하고 가곤 했었는데요. 근데 우리 교회에 열심히 잘 다니는 형이 이렇게 난 수련회 가겠다라고 이렇게 확답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형 왜 저러지? 이건 당연히 그냥 알바도 없고 뭐 학교도 다 방학인데 그냥 가는 건데 왜 안 가지라고 이렇게 되게 우리는 궁금하게 하고 있었고, 그 형도 왠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안 동한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 이틀 후에 우리가 그 이유를 알 수 있게 됐더라고요. 제가 있던 이 강릉 지역에도 보면은 그 중국 유학생들이 참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 교회에도 한 10명, 15명 이렇게 나오고 있었는데 다른 교단이긴 하지만 이 중국인들을 위한 수련회가 이렇게 서울에서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연락을 좀 늦게 받아가지고 이제 알게 되는데, 그래서 그 형이 그 중국 애들 데리고 같이 수련회 참석해서 은혜를 받고 좋은 일이 있었던 적이 있었는데, 이것처럼 우리가 대학생 수련회 가는 게 당연한 일이죠. 정말 당연한 일인데 하나님께서 막으실 때는 분명히 다른 일이, 또 다른 하나님 뜻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듯이요. 따라서 우리가 당연히 하나님의 일, 당연히 옳은 일이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진짜 이렇게 말씀하시는가 확인해보는 것은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참으로 이렇게 유익이 되는 행위가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기도원의 이런 태도를 우리가 본받을 수 있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기도로 하나님께 묻고 또 묻는 삶을 통하여서 날마다 주님 안에서 형통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모든 우리 좋은 시작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